예, 대방마을 환경. 예,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괜찮았어요? 야, 자, 뭐, 한 1년 정도 공부해서 그런가, 뭐, 우리 선배님 얼굴 보니까 지금 완전, 자, 뭐, 극락행틱핵은 딱 다 뭐 받았는가, 연구를 또 많이 해서 그런가, 얼굴들이 확 났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 구절 좋지? 아, 좀 전에 있잖아요. 중생불임 차세, 소주 선행 덕생피고. 중생들이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복을 짓는다 해도 복을 지은 그 선행은 극락에 왕생할 수 없어. 그 지은 선행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 뭐 착한 일도 하고 또 좋은 하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기는 도와야 되지만 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너는 다른 건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남한타를 연구를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예.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예. 무비스님의 환경보현행운품 해설.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거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시작했는데, 오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책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한번 봅시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자, 해제. 제목을 갖다 해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해제. 6페이지, 해제. 자, 6페이지. 예, 천천히 찾아있어요. 예. 뭐, 진도 천천히 나가도 됩니다. 우리는 뭐. 자, 해제. 해설. 보현행운품이란 환경의 보현행운품이란 환경의 일부분이다. 환경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환경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중국에 들어온 환경이 육식권 환경입니다. 육식권 환경으로 환경을 갖다 근거로서 의상대사님, 원효대사님 당시만 해도 육식권 환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육식권 의상대사님께서 있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지상사 지음선사 있잖아요. 해상에서 육식권 환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 논문처럼 제출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십구제라든가 뭐 제사라든가 천도제 지낼 때마다 하는 데 있잖아요. 그지? 법성계입니다. 법성계는 육식권 환경에 있잖아. 바탕을 두고 육식권 환경에서 나온 거예요. 80권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80권 환경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무시무시한 척천무라고 있어. 척천무. 당태종의 후궁인데 당태종 알잖아요. 이세민이가 옛날에 뭐 고구려 안시성 있잖아요. 고구려 쳐들어와서 안시성에서 싸우다가 양만추이가 쏜 화살에 있잖아. 눈을 맞아가지고 안질이 도지가지고 죽었다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후궁으로 13살 때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그렇다면 옛날에는 만약에 있잖아요.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쫓겨난다기보다도 다 이제 뭐 세파를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다른 있잖아. 뭐 아들 왕이라든가 다른 왕이 생기면 다시 후궁을 뽑는 모양이라. 뭐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 뭐 후궁인데 자기가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쫓겨난다기보다도 밖에 나가면은 궁궐에서 나가면은 이제 속가 나가면 이분은 또 그때 뭐 절에 갔던 모양이라. 절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좀 수행을 했는가 왜 했던가 불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세민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치. 제가 뭡니까 내가 연속 드라마 있잖아. 대종이가 뭐 봤는데 내가 봤는데 대종형을 봤는데 그거 보니까 이 당태종이 죽고 나서 아들이 이치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오래 못 살았어. 못 살았는데 왜 됐냐면 자기 아버지 후궁이 있잖아요. 척천무 이걸 갖다 자기 또 후궁으로 또 데리고 왔어. 또 희한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후궁인데 자기가 있잖아. 후궁으로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치가 죽고 나서 척천무가 막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거를 했냐면 정적 제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있잖아. 서희를 갖다가 죽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여자입니까?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야, 참, 대단한 여자야, 대단한 여자.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그거는 있어요. 신심이 있었던가. 이분이 들어보니까 저쪽에 중국으로 하면 타클라마칸 사막이죠. 고비 사막 있잖아요. 저 서역에 80건 황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궐에 있잖아요. 80건 황병 가지고 오는 TF팀을 갖다 구성을 했어. 거기에 이제 대신들 있잖아요. 20명하고 스님 20명 해가지고 40명이 있잖아요. 80건 황경 있잖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보냈어요. 대단하지? 그 80건 황경을 다 가지고 와서 실차라 난타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실차라 난타 스님이었나? 그 총 있잖아. 번역 감독을 갖다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80건 황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한 게 있잖아요. 이 80건 황경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경전 같은 거, 천수경이라든가 건강경 같은 거 보통 할 때 개경계 있지? 개경계, 경전을 여는 계속.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구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이 진실이 잘 하시잖아요.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지? 그거 누가 짓냐 하면 척천무 이 사람이 짓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80건 환경이 있고 40건 환경은 뭐냐면 60건 환경, 80건 환경에 있잖아요. 그지? 입법 계품에 속하는 게 환경 보현행위고 40건 환경이에요. 입법 계품에 속하는 거. 우리 80건 환경 같은 경우에는 80건 중에서 21건이 있잖아요. 입법 계품이에요. 경전에 4분의 1이 있잖아요. 4분의 1이 입법 계품이다. 천재동자 구법 난행하는 거 있잖아요. 53 선지식 찾아가는 거. 그게 4분의 1이 안 돼. 입법 계품이야. 아, 이거 참 대단하지, 그죠? 그런데 이제 40건 환경은 60건 환경, 80건 환경이 입법 계품에 속한다 생각하고, 요게 환경 보현행위품은 40건 환경이 1건부터 40건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40건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건이 여기에요. 입법 계품이에요. 40건째 속하는 품이 환경 보현행위품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해도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40건 환경이 있는데 1건부터 39건까지 있고 그 뒤에서 40건이 있는데 40건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하나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건보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운품. 불가사의한 해탈경계가 뭐냐면 부처님 세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요 바로 나옵니다만도, 이제 요 바로 10페이지에 나옵니다만도. 우리가 우리가 너가 부처가 되려고 하면 왜 해야 되는 거야? 십종광대행원, 응수, 십종광대행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양역 성취, 차공능문. 만약에 이와 같은 공능문을 성취하려고 하면 너무 우회되는. 마땅히 있잖아. 10가지 광대한 보현보살 광대한 행원을, 보현보살 10종 대원을 갖다 닦아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먹고 해가지고 부처 된다는 소리는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냐면, 보현보살 10종 대원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나오면 자, 나중에 하는 걸 하고, 자, 40건보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는 한 가지 품입니다. 40건째 나오는 곡입니다. 그죠? 이름은 달라도 80건보원과 60건보는 입법 계품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품이 무려 40건이나 되는데, 40건 환경은 이게 한 건이 40건이 돼야 한 품이, 입법 계품이 40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건만 따로 떼어내어 우리가 흔히 독송하는 소위 보현행운품으로 삼았습니다. 40건 환경 중에서, 입법 계품 중에서 마지막에 40건만 요거 뗀 게 요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있잖아요. 환경 보현행운품이다. 요 말씀입니다. 그지? 자. 이 한 가지 품이 무려 40건에 되는데, 마지막 건만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흔히 독송하는 소위 보현행운품으로 삼았습니다. 건수도 줄이고 이름도 간략하게 한 셈이다. 길고 긴 경전을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어 별행본으로 유통시켜도
이 경전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있잖아. 간략하게 잘 되어 있어. 오히려 훨씬 돋보입니다. 자, 보현행원품이 얼마나 많이 읽히는가를 보면 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보현행원품이라는 독립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선사님들도 참선하시는 우리 스님들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했잖아요. 보현행원품하고 불설 아미타경을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읽었답니다. 왜 읽었을까요? 그거는 정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보현행원의 행원이란 사람으로서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서원이다. 그리고 그 훌륭한 서원을 실천하는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갖다가 보살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현보살이 대표다. 우리 실천에 있잖아요. 행원의 보현보살 아닙니까? 이제? 보현보살은 경전에서 10가지 매우 뛰어난 서원을 갖다 설명하여 대행보현보살 하잖아요. 우리 예불 할 때도 예불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서원을 설명하여 불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서원이란 희망이며 꿈이며 기대감이다. 옛날에 그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그렇게 하대요. 원이 없는 사람, 서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송장과 같다 했다. 송장.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의 삶이란 훌륭한 꿈과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빛난다. 그것을 보살의 삶이란다. 그렇잖아요. 그지? 불교에는 경전도 많고 어록도 많아서 상당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근본 취지를 간추려 이해하기가 어렵다. 맞잖아요. 우리 80권 환경 어느 전에 공부하겠습니까? 그거 공부 다 못하면 환경 보현행품 용이라도 공부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마치 양을 잃어버리고 찾으려 간 사람이 갈 길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다가 돌아오고 많은 경우처럼 되는 예도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바쁜 세상에 지금 다른 공부할 시간이 없어. 불설 아미타경 하고 있잖아요. 환경 보이는 대응품 이것만 있잖아요. 주구장창 공부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은 보현행원품의 중요성을 알고 이 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 종지를 삼아서 공부하고 실천하도록 한 눈맑은 명한 종사들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것만 잘 이해하면, 이 보현행원품만 잘 이해하면 8만 대전경과 같은 수많은 조사 어록을 다 섭렵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줄 거 있어. 화엄경은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이다. 그지? 일찍이 어떤 조사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깨달음을 갖다 성취하신 것은 인류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며, 그렇잖아요. 그지? 뭐 다른 종교에는 깨달음 가는 거 없잖아요. 그 큰 깨달음의 내용을 남김없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 80권 샀고 이렇게 그런다는 긴 책은 없어요.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성경이라든가 있잖아요. 성경 같은 거 딱 한 권으로 딱 되어 있잖아. 그것도 뭐 복음 여러 가지 복음을 갖다 한 권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하지. 그죠? 예.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교와 화엄경의 결론이라 할 보현행원품을 공부하는 것은 불자로서 필수적인 일이다. 이거 환경이 보현행원품 이거는 풀자는 뭐 무조건 공부해야 될 건다. 법정 교과서처럼 있잖아요. 법정 교과서처럼 우리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정 교과서 있잖아요.처럼 이거는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 뜻은 간결하고 소박하다. 세상 사람들이야나 모두 부처님이니 모두를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살라는 것이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존재를 갖다 부처로 받들고 섬길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지? 자, 인류의 행복과 평화도 이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항상 모든 분들을 갖다가 부처로 받들어 섬기고 그래야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책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자, 10가지 보현행원.
보현보살 10대원이다. 10종 대원이다. 그죠? 예, 10종 대원. 예,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예, 보살님. 자, 이 시에 보현, 우리는 한문 원판으로 합니다. 자, 이 시에, 그때에 보현보살 마살이 칭탄 열애 성공덕이 하시고,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마살은 큰 대보살이, 보현보살 대보살님께서 열애의 수승한 공덕을 칭찬하고 찬탄함을 이미 마치시고 나서 고제보살 급선제 은하사대, 모두 제자이면 모든 보살들과 급은 영어로 엔더와 같습니다. 그리고 선제 동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다 되겠지? 우리가 저번에 공부하면 했기 때문에. 자, 이 시에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열애의 수승한 공덕을 칭양하고 찬탄함을 마치시고 고제보살 급선제 은하사대, 모든 보살들과 선제 동자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현보살님께서 있잖아요. 모든 보살들하고 선제 동자한테 지금부터 이제 설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칭탄 열애 성공덕이 하시고 열애의 수승한 공덕을 칭양하고 찬탄함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애의 수승한 공덕을 갖다가 우리 80권 화엄경에 제일 마지막 두 번째 개송에 나오는 개송 있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면 우리가 사시불공할 때, 사시예불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뭡니까? 천수경하고 실정례하고 그 다음에 4대 진언 하잖아요. 발보리심 진언하고 멸업장 진언 있잖아요. 원성치 진언하고 하잖아요. 복을 진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개송이 있지. 찰진 십념 가수지 대중수 감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질설 불공덕, 많이 외우시죠. 우리 선배님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고. 80권 화엄경에 제일 마지막 건 80권에 보현보살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한 개송 바로 앞에 개송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부처님 공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아시고 하니까 우리 같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한번 적어가면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찰진 십념 가소지, 국토 찰자입니다. 티끌 진자. 십념, 마음 심자, 생각념자. 가할 가자. 셀 숫자입니다. 이게 셈 숫자가 아니고 셀 숫자. 가수지, 알지자. 국토에 있는 티끌수와 같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다 헤아려, 가히 헤아릴 숫자거든요. 헤아려 알아도 국토에 있는 국토에 있는 티끌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국토에 있는 티끌수와 같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가히 헤아려 알아도, 중생들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있잖아요. 중생들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것은 대해 중수 감진, 대해 큰 대자 바다 해자, 가운데 중자잖아요. 가운데 중자 물숫자, 중수 감진, 마실 음자 있잖아요. 우리 음료수 갈 때 음자 있잖아요. 달 진자, 큰 바다 가운데 물을 갖다가 가히 다 마셔도, 태평양 바다 물을 갖다가 우리에 다 마시겠습니까? 한 바가지 물도 마시기 힘든데. 허공가량 풍각의 허공, 바람 풍자파. 얽어맬 개자. 허공을 가히 헤아리고, 허공은 저 끝도 없는데 허공을 갖다 어떻게 가히 안 헤아리겠습니까? 허공의 크기를 어떻게 가히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흘러가는 바람을 가히 얽어맬 개자거든요. 얽어매는 일이 있더라도
흘러가는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불어 가는데 바람을 손으로 어떻게 잡겠습니까? 잡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무능지설 불공덕. 무능. 없을 무자, 능할 능자, 다할 진자 있잖아. 설할 설자.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능히 다 설할 수 없다. 부처님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부처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국토에 있는 티끌스와 같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가히 헤아려 알고 큰 바다 있잖아. 대해 중수가음진 큰 바다 가운데 물을 갖다 가히 다 마셔도 다 알 진짜 다 마셔도 참네. 태평양 바다 물 다 마셔도 허공의 크기가 끝도 없는데 허공의 크기를 가히 하나 다 헤아리고 흘러가는 바람을 갖다가 손으로 잡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이라 하는 것은 가히 다 해서 능히 다 설할 수 없다. 부처님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이걸 갖다가 찬덕계니까 찬덕계. 찬탄할 찬자 있잖아요. 큰 덕자, 부처님 덕이 있잖아요. 개성계자. 아시겠지? 찬덕계.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개성. 찬덕계, 찬덕계. 찬덕계, 찬덕계. 이야. 자, 부처님의 공덕이 이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국토에 있는 티끌스와 같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갖다가 국토에 있는 티끌스와 같은 중생들의 마음을 가히 헤아려 알아. 큰 태평양 바다 가운데 물을 갖다가 가히 다 마시고 허공 끝도 없는데 허공을 가히 헤아려 알고 있잖아요. 그지? 흘러가는 바람을 가히 안나 손으로 안나 붙잡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능히 다 설할 수 없다.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가 뭐 예불 할 때마다 뭐 하긴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감흥이 없어. 우리 중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불 할 때마다 이거 뭐 항상 하잖아요. 예불 끝날 때.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천수경 끝나고 있잖아요. 칠정대 끝나고 4대 진언하고 나서 있잖아요. 찰신 신명 가소지 대중소가 이제 허봉가령 풍각경 무능지설 불공덕 하긴 가는데 예불은 달달 외운다. 내용을 모르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불 같은 거 할 때도 예불 내용을 모르니까 감흥이 없어. 내용을 알면 정말이야 막 시심이 일어나지. 맞아 막 하면서 있잖아요. 뭐든 간에 이거 50분들은 대목 타고 나왔다. 우리 누구야 될 거 뭐 가리 늦게 있잖아. 막 내한테 잡히게 가지고 와가지고 죽을 판이다. 지금 공부도 해야 돼. 좋기도 좋지 그래.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더운데 많이 오셨네. 우리끼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대마가골 함경 수고했습니다. 예.